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다.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 대통령을 뽑던지 그 시의원을 뽑던지 그들이 내세우는 공약들이 있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것들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약했던 것들이 있는데 몇 가지나 지켜졌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도 분명히 그렇게 정치판에서 하는 정치인들도 자신들이 공약을 내세우면서 나 좀 뽑아주세요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민심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표보가 움직이게 됩니다. 어떠한 공약을 내세웠는지 나에게 가장 필요한 내게 가장 맞는 것들을 찾아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공약 중에 변하지 않고 영원한 그 공약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약속하고 하는 것들은요 쉽게 바뀔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하신 적 많잖아요. 사람과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 누구와 약속했는데 그 약속 어기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 처음에 올 때에도 이제 저는 물론 유학생 비자로 들어왔죠.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불러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나를 불렀던 목사님이 저에게 약속했던 공약이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약속했던 게 있는데 안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다 물어봤어요. 약속하셨으니까 저희에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교회가 어렵대요. 그래서 그걸 어기시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마음속에 그랬어요. 교회가 어려운 것도 다 이해는 하고 한데 속으로 저 무슨 생각인지 아세요? 나도 어려운데 나 학비내야 되고 나도 유학생인데 아니 근데 처음에 나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데려오면서 그 약속을 했으면 지키셔야지. 근데 목사들도 어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살이에서의 그 인간과 가졌던 모든 약속들은 쉽게 무너질 수 있고 바뀔 수가 있고 저버려질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언약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시편 89편의 말씀이 그 신실하신 언약, 그 영원하신 언약,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가운데 자리 잡혀 있고 그의 의와 그의 공의로 덮여져 있는 그 약속의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89편을 가지고 이제 주일까지 묵상하며 나아갈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표제로 나와 있는 게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에스라 사람 에단이란 사람이 지었다라고 저자를 표시하고 있어요. 이 에스라인인 에단이 누구인가 고민해서 성경을 찾아봤는데 에단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학자들의 근거가 역대상 16장 41절과 역대상 25장 1절에 3절에서 나와 있는 다윗이 자신의 왕궁을 세우고 성전을 건설하고 거기에서 이제 지휘하는 그 찬양대의 지휘자들을 3명 세우잖아요. 아삽도 세웠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헤만이라는 사람도 세웠고 그리고 여두둔이라는 사람을 세우는데 신학자들은 이 에단이라는 사람이 여두둔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정확한 답은 몰라요. 근데 여두둔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러한 배경 안에 지휘자로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 시편을 썼다라고들 많이 유추하기 때문에 오늘 시편 89편은 바로 그 여두둔이 지었던 저자가 되어 지었던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배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때는 유다가 그 애굽 왕 시삭이라는 왕의 공격을 받았던 때예요. 전체적으로 좀 더 약간 더 넓게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을 한 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는 르호보암이라는 남유다의 첫 번째 왕 그때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조금 배경을 제가 좀 더 설명드리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왜 갈라지게 되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 두 동강이 났습니까? 그때는 이제 솔로몬이라는 왕까지는 아주 건실하게 잘 왔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때에 솔로몬이 무리수를 뒀던 게 뭐냐면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안에 약간 차별이 생기게 되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베냐민 지파나 유다 지파, 특별히 유다 지파에 대한 특혜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공사를 할 때마다 노역에 동원되는 사람들, 그런 과중한 것들이 과부하게 되는데 자신들의 멍해가 무겁다라고 북쪽의 사람들이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으로 동의받기 위해 북쪽 지파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북쪽 사람들의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때 그들의 요구가 바로 우리가 너희 아버지의 왕이 우리에게 지었던 그 무거운 멍에를 좀 덜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동의를 다 받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원로원들 이제 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죠. 그들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권면하기로 그렇게 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안 된다, 더 하드하게 강하게 눌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르호보암이 그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결국에 그것 때문에 그들의 표를 받지 못해서 갈라지게 되는. 그런데 사실 더 재밌는 이야기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는 이것이 이미 예정되었다라는 거예요. 남유다에는 남유다에는 르호보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세워지게 되죠. 이미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 옷을 12조각을 내갖고 그 조각을 주면서 새 옷을 이렇게 그 꿈을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서 다 얘기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우리가 이러한 배경들 가운데서 사실 오늘 그렇게 갈라진 분단의 아픔 가운데 서 있었던 남유다, 그리고 그 땅을 침공해온 애굽의 군대들,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시삭의 애굽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위기에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편의 저자 여두두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에단이라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붙잡고 그것을 찬양하는 노래를 드린다라는 이해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2절까지 한번 볼게요. 2절 내가 말씀하시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시편 89편의 저자인 그 에단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어떤 의지가 보입니까? 내가 노래하리이다. 내가 노래하겠답니다. 내가 찬양하겠대요. 내가 이것을 대대에 전하겠다. 대대에 알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노래한다. 그의 노래의 이유는 이것을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딱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성실하심을 내가 노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여두둔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라는 그분의 속성을 분명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거죠. 그가 이것을 확신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뒤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가 약간 흔들리는 것 같고 의심하는 것 같고 그런 모습도 보여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그가 붙잡고 있는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가 대대에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가득하신 영원하신 그분이다라는 사실을 그가 노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갖고 계신 그 속성,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죠. 그분의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잖아요. 그분의 인자하심은 히브리어 자체로 그냥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정하신 그 뜻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냥 베풀기로 해주신 사랑입니다. 그냥 한계가 없는 무한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은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을 절대로 거두지 않는다는 게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알아야 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럼 두 번째, 그분의 성실하심. 이 성실하심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면 에우나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확고함, 진실한, 신실한 이런 뜻이에요. 에우나라는 단어가. 그분의 성실하심은요, 그분은 변함이 없는 것, 그냥 신실하고 진실되게 처음과 끝이 동일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의 인자하심을 놓고 성경에 보면 성경 말씀에 인자하심이라고 검색하면 거의 다 시편 말씀이에요. 이 시편의 저자들이 찬양할 때 굉장히 많은 저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노래하였어요. 시편 63편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였던 사람은요, 그냥 그것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라고 느끼고 내가 그것을 찬양하겠다라고 선포한다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분의 사랑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진정한 사람이라면 내 목숨보다도 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짖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그가 알았고요. 또 성실하심에 대한 것도 말씀에서 살펴보면 시편 119편 75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인간적인 시편 119편의 저자가 인간적인 고뇌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괴로운 것은 하나님이 성실하기 때문이다랍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도 처음과 끝이 동일한 사람을 상대하기가 제일 힘든 거 아십니까? 중간에 변덕 부리는 사람은요, 사실 대할 때 쉽게 대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사람 대할 때 변덕 부리는 사람들은 대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초지일관인 사람들을 상대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거든요. 변동이 없어요. 그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에 변동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볼 때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죠? 그것은 언제나 변함없고 동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구약시대 때부터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몇천 년이 지난 바로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주는 그 영역 아닙니까? 오늘 이 저자가요, 자신들이 처해야 했던 이 위기 가운데 그것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요, 오늘 이 저자는 다윗에게 하셨던, 다윗 왕국에게, 다윗 왕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시편 89편을 끝까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한 가지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 8절 1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또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한 곳을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히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내가 내 앞에서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니 내 집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말씀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이것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다윗이 붙잡은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백성의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그를 삼아 주시겠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내 모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주겠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져 주시겠다. 그리고 내 몸에서 난 내 씨가 내 뒤를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게 하겠다. 내 집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오늘 시편 저자는요, 이 여두두는 이 언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흔들리는데 자신들에게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는 속으로 확고하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을 거야라는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이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계속해서 나와 있는 그 말씀들 6절 말씀에도 가보면요,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권능의 신뢰함, 그것을 가지고 그분의 언약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도 가보면요, 주와 같은 능력의 자가 누구입니까? 또 물어봐요. 9절에 가면 성남 바다를 다스리시고 잠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10절에 가면 애굽을 박살내는 흩어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러한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분의 언약을 내가 믿고 당신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내가 바라보기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절과 13절입니다. 1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13절에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을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고백은 결국에 온 천지만물 온 삼라만상 가운데 유일하게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은 단지 한 분, 바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뒤에 말씀에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님 앞에 있다.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이 어디에 무엇에 기초한다고요? 그분의 의, 그분의 공의에 기초한다고 말합니다. 의가 무엇이죠? 이것은 올바름이잖아요. 올바름. 체데크라는 히브리어, 올바른. 그리고 공의는요, 미슈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판결, 심판을 말해요. 하나님은 의로운 것으로 그분의 통치는 의와 공의로의 통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보좌로 표현된 여기 주의 보좌, 이 보좌는 그분의 통치하심은 온전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로움과 공의로우심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통치가 될 것이다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결국에 오늘 이 시편 89편의 저자 이 여두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신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래합니다. 자신이 노래합니다. 그 이유는 대대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믿으십니까? 바이든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좀 이런 질문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당연히 믿으시죠. 그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그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사무엘하 7장 8절 16절의 말씀이 결국 변하지 않았다라는, 자기 선조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그것을 그가 붙잡았기 때문이죠. 물론 흔들리는 마음을 보일 수도 있어요. 이게 아닐 것 같기도 한데 뒤에 가면 나와요. 약간 흔들려요. 그 흔들리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은 그것을 내가 전하겠다, 내가 노래하겠다. 그 이유는 바로 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찬양할 수 있니? 나를 노래할 수 있니? 너는 대대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 성실하심을 외칠 수 있니?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시편 89편의 저자 여두둔과 같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고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릴 수 있는, 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내가 노래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치 않는 당신의 약속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